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을 사도행전 1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영원히 계속 함께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도행전 1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은 하셨지만 이 땅에 남겨진 교회,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그 엄청난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가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냥 딱 들으면 120명, 꽤 생각보다 많은 숫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던 무리들을 생각하면 이 숫자는 반토막도 아닌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작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그 이하의 말씀의 구절을 남기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끝이 나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그 사건이 일어나면 되는 것인데, 왜 그 1장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늘 이 본문 마띠아라는 한 사람의 제자를 사도로 승격시키는, 그 유다가 버리고 떠난 그 자리를 왜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채우는 이 내용의 본문이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뭔가 그것이 알고 싶다 느낌이 조금 드시나요? 여러분, 왜 이 본문이 여기 있냐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날의 사건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의 본문을 절수를 세봤어요. 13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띠아를 새로 사도로서 이렇게 승격시키는 그 과정의 절수를 세보니까 14절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건을 더 무게를 두고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분량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유다의 자리가 비었으니까 누구 한 사람을 채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던 본문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던 그 사건보다도 어쩌면 더 강력하고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한 어떤 성령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 던져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저도 읽혀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이야기로 처음에는 보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무너진 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무너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작지만 부드럽고 세심하고 정말 따뜻한 성령님의 손길을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들은 흩어짐을 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물론 다른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완전히 사분오열해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간신히 이 땅의 흩어짐을 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안에 있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이들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자리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도망쳤던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밖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여 있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 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굉장히 든든히 잘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교단과 얼마나 많은 또 그 안에 그 군소 교단으로 나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분열의 시작은 이것이었습니다.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가 있었고 하지 않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했던 성도들이 있었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성도들은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갖은 고초를 당했지만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옥에 있다가 일본이 패망한 후에 간신히 이제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들을 향해서 부르기를 추록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옥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당시에 그렇게 누군가는 배교를 하고 누군가는 배교를 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합했다면 참 이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좋았을 텐데, 서로의 신앙을 지키고 서로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서로를 용서하지 못했고 화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해서 이 한국 교회는 크게 여러 갈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박해와 어려운 상황만큼이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심각한 내적인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불신과 또한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내몰려졌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쩌면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에 이 교회를 만지시는 과정으로 오늘 본문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들이 기도할 때에 이들을 만지기 시작하셨는데 이들 안에 상실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유다가 빠져나간 자리를 생각하게 하셨고 배신과 배반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무너진 상처 아픈 가슴의 응어리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의 배신만큼이나 베드로의 부인 역시 이 초대 교회에 그리고 베드로 본인에게 아주 큰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유다의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곧 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동시에 그 상실되어지고 깨어지고 비워져 버린 공허했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공동체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겠다라는 결단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런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했던 상처와 아픔들이 여러분 똑같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까?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처를 내고 아픔을 주는 분열이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그러하고 외적으로도 초대교회가 당시 많은 사람들의 감시의 대상이었고 경계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보다는 위협적인 존재로서 인식이 되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한국교회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신뢰와 지지를 받기보다는 비난과 또한 감시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슴 아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당시 초대교회의 아픔도 느꼈지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와 아픔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 깨어진 마음의 그릇들로 인하여서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같은 깨어진 마음으로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그 구멍이 숭숭 뚫린 그릇처럼 온전하지 못한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로 인한 분열의 아픔이 없는 공동체가 없고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사실 양심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모릅니다. 단적인 예로 어제 같이 모대 양육 1단계를 하면서 죄를 짓고도 괜찮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오히려 부럽다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럽다라는 것은 그나마 나는 민감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도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오히려 괴롭지 않아서 더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 양심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가 되어질 때 이 공동체는 누구 하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고 권면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연약함의 모습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제가 왜 갔을까요? 5월 12일이 맥도날드에서 맥드라이브로 아무거나 하나 사면 빅맥을 공짜로 주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난독증이 생겼는지 10시인 줄 알고 10시 20분 정도에 갔습니다. 이미 많은 차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와이퍼를 켜놓고 헤드라이터를 켜놓은 채로 29분이 되면 그 맥드라이브, 그 드라이브 스루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두 경계의 눈초리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5분이 되자 더 많은 차들이 맥도날드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자동차의 무리들이 들어오자 그동안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도저히 앞으로 정말 한 걸음도 더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20분부터 기다렸던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차 안에서 부글부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들이 앞에 있고, 심지어 그 차종 중에 기아의 소울이라는 차가 있어요. 그 운전자가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지 갑자기 들어가려다가 후진을 하더니 제 앞을 가로막고 한 차 세대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서부터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사람을 앞에 두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비난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양심이 민감해서 오 주여, 나는 공고한 자로소이다. 주여, 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제가 한 10손가락 안으로 이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몇 가지 메뉴를 주문해서 빅맥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에 와서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룩한 교회 안에서 그 봉투를 열었는데 제가 주문하지 않은 프렌치 후라이가 하나 더 들어있는 거예요. 제 민감한 양심이 괴로웠을까요? 행복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 양심이 사실 이렇게 심각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운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즐겁거나 무감각하거나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인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인 것이 더 떳떳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만연할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 하나 떳떳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고 말할 수 없는, 누구 한 사람 떳떳하게 기도하자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과연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 하나 떳떳하게가 아니죠. 나의 죄악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 민감한 이 신앙 양심에 대해서 고백할 수 없는 공동체가 과연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공동체에 부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을 한번 나눠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번도 진실되게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정말 나누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에서는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두 무너져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나를 오픈하고 노출했을 때 상처받아 봤기 때문일 거예요. 배신당해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배신당했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없고 나를 보호하기만 한다면 그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그릇 안에 과연 하나됨이라는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됨이라는 그릇 안에 성령이 담길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그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회복을 사모하도록 하나의 모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 권능으로 임하셨던 우리 두나미스, 그 권능으로 임하셨던 성령과는 다른 모습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정말 상처 입고 너덜너덜해진 그 신부를 정말 위로하고 따뜻하게 끌어안아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좋은 남편의 모습으로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이 교회를 끌어안고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 입은 공동체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데 두 사람이 후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셨던 사람이 마띠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사실 성경에 자료가 거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 합치면 주일에 태어난 착한 사람 정도 되겠죠. 안식일에 태어난 의로운 사람이 바로 유스도였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대가 없이 주어진 선물에 대해서, 거저 주어진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마띠아는 바로 이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픔을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대가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서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의 선물,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공동체의 원래 온전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관계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보듬으셨던 것이죠. 또 진실된 고백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그 다음 본문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승천하셨을까요? 모르고 승천하셨을까요? 이들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승천하셨을까요? 모르고 이들을 떠나셨을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사회를 다니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회복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오순절 사건에 가려서 사실 잘 보이지 않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장 하나님이 엄청나게 막 내가 눈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뭔가 강력하게 내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불안들, 우리의 두려움들, 우리의 불신들을 잠잠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공동체에도 유다의 빈자리 같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비어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와 아픔으로 버려진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마띠아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에 가면요, 우리 이제 일본에 갈 거니까 제가 수련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사진은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의 도자기 공예 중에 칸츠키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나요? 의자, 조금 더 그림이 컸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안 보이네요. 이 키워줄 수 없죠? 키워줄 수 있나요? 엄청 크게 안 되나요? 네, 이게 새하얀 접시예요. 새하얀 접시인데 그 그릇이 깨어졌을 때 그 깨어진 부분을 금으로 마감을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꽃으로 장식한 거예요. 다음 한번 보실래요? 또 하나 더 있는데, 네, 믿음의 눈으로 보셨습니까? 예쁘죠? 이것도 사실은 깨어진 컵이었어요. 그런데 이 컵을 다시 금으로 붙인 겁니다. 예쁘게 붙였죠? 네. 또 하나 볼까요? 하나 더 볼까요? 그만, 보여줘 버렸네. 네, 보시면 이렇게 깨어진 그릇, 정말 버려질 그릇이었는데 정말 너무 예쁘게 다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릇을 보실 때 상처의 흔적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깨어진 흔적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한번 깨어졌었다라는 것이 보여요. 하지만 깨어졌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전 무결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그 상처와 아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는 너무 구질구질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 그렇게 부대끼면서 서로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아픔을 감당해내고 묵묵히 살아가는 그 순전한 마음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상처의 흔적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변형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귀하고 값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컵 하나, 찻잔 하나, 접시 하나는 사실 그 값어치가 별로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킨츠키라는 이 공예의 기법으로 이렇게 다시 붙이고 나면 그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그릇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작품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상처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흩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공동체의 모습, 성도의 모습, 나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강력한 주님의 성령의 역사, 두나미스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진짜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